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40장.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선 주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 다시 오실 주님 맞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단장케 해주시고 보일로 씻으며 말씀의 물로 매일 씻겨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기 위하여 우리도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인치심으로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뿌려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에 피가 묻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림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다 능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어제 말씀드린데 6절부터 10절인데 5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 어제 끝나는 부분인데 오늘 연결되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 현대 선교자들이 너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느냐를 거기에다만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구원받았는가를 잘 이해하지 않아요. 간증하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마약했고 마귀였고 도둑놈이었고 깡패였고 이 소리만 하고 그런 간증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죽어서 불순종의 아들로 진노의 자식으로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살며 공중의 권세자분자 즉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던 그때의 모습만 너무 얘기를 하더라고. 에베소서 전체 그 얘기는요 4절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뭘 설명하게 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것 목적으로 구원이 글로 되리킨 겁니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아멘.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맡기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구원은 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 그 권세를 누리고 그 지위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에베소서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야 에베소에 막 흥청망청 막 번쩍번쩍 막 돈이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옛날에 조기가 많이 나오던 연평도나 이런 데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기 많이 나온 파시의 때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아니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니 진짜로 그런다니까. 그때는요 조기 잡으러 온 배가 전국에서 몰려온 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연평도에서 다음 섬까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배를 건너서 배를 밟고 건너가면 그 섬에 도달한다. 그리고 그때 잡아들인 조기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데는요 갑자기 그 시즌만 오는 전국의 술집 색시들이 다 몰려서 술집이 300군데 500군데가 열었어요. 어부들한테 술 팔려. 에베소가 그런 동네다. 거기에 뭐 황제의 신전이 있지만 희양찬란한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학에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놨는지. 예수 믿고 나서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인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신나게 사네라고 잘못하면 부러워할 것 같으니까 너희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조금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건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옆에 같이 앉을 건데 어제는 목회자들 모임인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부부가 오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혼자 사모님 뭐 일하는 분들 학교 가는 분들 저는 집사람이 그냥 저도 가요 그래서 갑시다 하고 갔는데 부부가 온 사람은 부부끼리 앉히고 혼자 오신 분은 이쪽에 혼자 앉으시고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연합교회에서 이제 모르게 들고 있고, 하여튼 목사들이 이런 것처럼 의논하고, 우리는 같이 해서 예수님의 신부라. 예수님 옆자리가 우리죠. 거기는요 하나님의 보좌. 감히 누가 그 보좌 앞에 나가 이를 수도 없던 그곳에 그렇게 높고 영광된 자리, 거기에 우리 자리가 있다. 할렐루야. 에베소 아이고 막 로마 제국을 다 팔아서 준다는 거, 그건 껌깎아 같은 거예요. 그건 무슨 벌레 같은 벌레들이 누인 주의 같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는 성도라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감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뭐 겨우 이제 마약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뭐 거지 노릇 안 하고 그렇게 막 죄 짓고 막 세상에서 그냥 개똥처럼 살던 그것만 안 하게 된 줄과 그래서 구원받은 건 줄 아니까. That's where we were saved from, not where we were saved for or to.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지위를 누린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들여서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막 이분적으로 막 이것도 제가 좀 그럼 해서 좀 보낼게요. 오징어채도 하고 멸치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 몇 명은 중학생 수준, 몇 명은 중학생 수준도 안 된대요. 그게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젊은 청년들을 모아온 거지. 그래도 왜 간다? 뭐 모기도 물리겠죠. 이번에도 더워서 땀도 흘리겠죠. 뭐 하여튼 어떤 고생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왜 가냐면요, 그래도 그 중에 한두 사람 하나님 바울처럼 쓰신 그분, 그 중에서 다니엘이 나올지 사무엘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어떡해요? 아멘. 그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세는 우리가 가졌고 힘은 그놈이 센데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힘이 세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지금 낫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보다 왜 천사도 낫고 마귀도 우리보다 능력이 세니까 그놈들은 육체가 없대. 육체는 제한이거든요. 리미테이션이라. 육체는요 뭐 어디 고장 나면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짤짤매는 거야. 이 손가락이 나를 괴롭혀도 하루 종일 힘든 거야. 밤에 잠 못 자고. 이 몸에 이 많은 부분 중에 어디 한 군데만 부러져도 한 군데만 다쳐도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제한이거든요. 제한받지 않는 천사나 제한받지 않은 악령들은 당장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단 말이에요. 피곤하지 않아? 아프지 않아? 다치지 않아? 그것들은 병들지 않아? 아멘 아멘 아멘. 그것들이 힘이 세니까 자꾸 성도들이 뭐라고 착각하더라? 천사는 우리보다 더 높은 거야. 그리고 천사 숭배로 나가더라. 마찬가지로 악령과 귀신들이 영이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덤벼드니까 아이고 우리는 저것들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밴드 브라더스라는 2차 대전 그 드라마가요 굉장히 아주 신드롬을 일으킨 그런 드라마인데 전쟁 영화니까 제가 당연히 좀 많이 봤죠. 근데 그건 실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가 그 나오는 모든 장면이 실화고 실제 인물들이에요. 미국 101 공수사단의 컴퍼니 무슨 컴퍼니지? 이 컴퍼니라는데 거기 나오는 캡틴 윈터스가 1990몇 년까지 살아서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쓴 거예요. 그거예요. 살아있는 그 사람한테. 그 부대원들한테 다 듣고서 사실을 바탕에 사실대로 쓴 그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근데 그 캡틴 윈터스가 중2 때 소대장일 때 그 이 컴퍼니의 중대장은 대위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무능한 거야. 그래서 초반에 보면 그 이 컴퍼니가 많이 죽습니다. 적군과 싸워서 막.
더 많이 죽어. 그러니까 이 대위 안 되겠다고 이제 위에 상부에서 그 사람을 어디 한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보니까 이 윈터슨 중인데도 굉장히 잘 지휘를 하니까 이 사람 네가 그럼 맡아라고 이 사람을 대위로 진급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중대장이 된 다음부터 이 컴퍼니가 중대가 아주 전설적인 승리들을 거둡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바로 소령으로 진급하고 대대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있던 캡틴은 어디 딴 부대로 보내버려서 그냥 사무실에서 사문하고 넌 전투는 안 되겠어.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진급을 다 그냥 대위인데 어느 날 부대가 이동하다가 서로 다른 부대로 갔는데 부대가 이동하다가 탁 마주쳤는데 이 캡틴 윈터스는 이제 소령이 돼갖고 지프차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 대위가 하나 병사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 자기 대위야. 자기는 그때 중이었고. 그러니까 대위가 딱 보니까 자기 밑에 있던 부하인데 소령 계급장을 갖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 경례를 안 하고 이러고 가니까 캡틴 소앤소로 부릅니다. 대위 보니까 이래요. You salute the rank. 계급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야. Not the person. 네가 지금 나한테 네 옛날 부하라고 경례를 안 하는데 계급은 뭐에다 하는 거예요? 경례는 누구한테? 계급한테 하는 거야. 꼼짝꼼짝. 마귀가 천사가 하나는 부리는 종이고 하나는 더러운 악령이라도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더 힘이 센 건 맞아요. 계급은 누가 높아요? 군대는 뭘로 넣는 거예요? 군대는 계급으로 까는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 상관이 지나가니 대위인데 저걸 격려 안 하내주고 캡틴 윈터스가 뭐 어떡하겠어 옛날 내 상관인데 뭐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Hey 캡틴 소에서 You salute the rank not the person. 우리가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악령을 향하여 쫓아내면 그것들이 꼼짝 못하고 나가요. 능력이 아니고 계급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왜? 능력은 누구 거예요? 능력은 우리 것이라. 고린도후서 능력의 심이 큰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갖고 오신 능력이라. 언제 나타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군대나 경찰들이 평소 전 시간이 평화 시에는 실탄을 안 줍니다. 왜 실탄을 안 주죠? 아니 좀 민간이라고 시비 붙었는데 이놈 시비가 그러고 여기 실탄이 있으면 잘못하면 그 미친놈 확 해갖고 잠깐 너무 흥분한 놈이 그냥 컨트롤 안 돼서 실탄으로 민간인을 쏴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소에 실탄 안 줘요. 그냥 총만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은요 가공할 만한 파워입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도 낼 수 없고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마귀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가공할 능력을 여기다가 차게 해서 차고 다녀라. 언제만 총알이 발사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나 선교할 때만 그 능력이 나와요. 안 그러면 이제 가관이 벌어진다. 서로 막 다툴 때도 일로 와.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네. 일로 와봐. 내가 막 예언기도 할 테니까 일로 와서 넌 내 예언 들어 이러고. 너만 있냐 새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 가관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져요. 서로. 지가 은사가 더 세다고. 자기가 받은 능력이 세다고. 성령파들서에서 많이 벌어져요. 제가 여기저기서 봤어. 그러나 여러분 총은요 3살짜리 애도 쏠 수 있어요. 그 총을 써야 될 때만 쓸 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어디에 그 총을 쓰라고 그 권세와 능력을
쓰라고 하신 분의, 그래서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만 쓰는 게 It takes a discipline.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아멘. 근데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은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살고 있으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지만, 또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육신과 떨어지게 된다면, 영과 육신이 분리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부활할 소망도 또 그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늘에 알치시는 일만큼은 연대 일어나지 않은 거 확실하다. 아멘. 그래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걸 못 믿고 모르냐 말이에요. 지금 사도 말이에요. 아직 하늘에 앉히시는 것까지는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서 맨날 이 땅에서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힘 있는 자 앞에서 비겁하고, 뭐 이 땅이 더 좋으니 막 여기서 어떻게 막 하려고. 여러분, 이 지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이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1939년인가 40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14살인가 하는 소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국왕의 딸이니까, 그리고 남동생이 없으니까 내가 여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고, 2차 대전에 영국 국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하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엘리자베스가 그 일을 위하여 목을 바쳐. 다니는 데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싸워야 된다, 힘을 내야 된다, 영국 국민들이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이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들이 그까지 납치 히틀러한테, 그 깡패한테 이렇게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를요, 그 10대 소녀 시간 전체를,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니까 20살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20몇 살에 여왕이 됩니다. 영국에 또 그렇게 했던 여왕이 엘리자베스예요. 이 두 여자가요, 옛날 엘리자베스예요. 옛날 16세기 스페인하고 싸웠던. 그 이름 따라서 엘리자베스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둘이 16세기에 쓰던 엘리자베스와 20세기 엘리자베스가 나는 이 국가랑 결혼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뭐 그 필립스랑 결혼하지만요, 필립스는 사실 뭐 자기는 영국과 사랑에 빠진 거죠. 그 남편도요, 그 자식들도, 손자들도 전부 영국 군대에 들어가서요, 실제 전투에 참석합니다. 공군 8.15 전투에 가요. 포클랜드 전투 때 영국의 왕실의 왕자 2명이요, 영국 공군기를 몰고 참전합니다. 그런데 왕자나 공주나 왕실의 일원이 되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용 그 리무진하고 성하고, 여러분들의 주신 걸 지금 얘기하는데 뭐 영국 황실 얘기하는 줄 알고 눈만 끔뻑하고 보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운데, 우리는 영국 황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황실에 지금 멤버가 됐는데, 영국 황실의 멤버만 돼도 롤스로이스 리무진이 나오고, 평생 운전사가 따라 나오고, 시종들과 시녀들이 따라 나오고, 성과 영지가 따라 나오고, 아멘 아멘 합시다 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영국 왕실 예를 들어도 그 정도라고. 그리고 재산을 한 몇백억 주는데 그게 뭐냐면 품위 유지비예요. 영국 왕실의 왕족 정도 되면 1년에 품위 유지비로 한 100억 써라 그래요. 너저분하게 가난하게 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요, 재산이 아니고 품위 유지, 그런 걸 프로덕트예요. 왕족에 걸맞는 대우. 만약에 영권사님이 하나님 100억
재산이 아니에요. 재산은 저기 있는 거고 여기서는 품위 유지비. 그걸 재산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국 왕실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몇백 조가 있습니다. 100억 정도는요 껌값이에요. 품위 유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실의 일족이 된 저희들에게 품위 유지는 얼마쯤 나올까? 100억 받고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 밖에서 거지로 살 때 생활을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어저스팅이 안 돼요. 태국 왕실의 재산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영국 왕실보다 5배 정도. 그 나라의 땅이나 호텔 대부분 왕실이 소유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신 저와요, 꼴랑 100억을 재산이라고 주시겠어요? 그 100억이 재산이에요? 참. 같이 품위 유지합시다. 그거 하나가 100억 주신다니까. 품위 유지비가 100억. 그러나 그 유지받고 품위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종처럼 살고 노예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고. 왜? 우리의 마음 자체가 강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2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 이 오는 세대는요 영원한 천국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2세대에서는 당연하고, 천국에 우리가 다 입성해갖고 막 왕자로 막 그리스도의 신부로 막 그 의리의리한 리무진을 타고 쫙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있다가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유 주여 저 불쌍한 저 조목사 보세요. 아이고 막 저렇게 고생하고 막, 아이고 막 이제 막 병들어서 막 깃털도 다 빠지고. 근데 저희가 딱 천국에 입성하는 날 전부 나서 마당 쓸어야 돼요. 지네들이 거기서 볼 때는 우리가 아이고 참 안쓰럽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락없이 1시에 저를 깨워서 제가 1시로 데려가서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고 2주 갔다 와서 3월 며칠부터 다시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와서 한 12일 동안 해요. 오늘 전부 다 아침에 이 노트에 내용을 다 쓴 건 아니지만 전부 어느 날은 무슨 본문에 대해 본문을 다 옮겼고, 어제부터 이제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할 걸 이제 주시니까 그걸 종이에 옮겨 하루하루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말씀들이 종이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 동안 제가 새벽에 부흥회를 하고 나와서 혼자서 아침에 애들 김치볶음밥도 다 해요.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서 김치볶음밥 다 좋아라. 오늘 아침에 쌍둥이 김치볶음밥 해놨으니까 보면 아이.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묵상 되새김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데 또 생각해서 답답하가요. 아직도 만나 긁어먹으면서 아이고 혹시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매출하기 맛도 없는데 이번에 좀 토끼로 바꾸면 안 되나? 옆에 이렇게 다시 한번 품위 유지합시다. 그 품위 유지해야 품위 유지비가 내년에 또 나와요. 장로님 그렇잖아요. 그 품위 유지하라고 100억 줬는데도 그거 뽑아쳐놓고 재산이네 그러고 놔두면요 내년에 품위 유지비가 확 깎여버립니다. 저 어차피 품위 유지 못하는 거 워낙 100억을 주겠어요. 야 제가 한 5천만 원만 줘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200만 원을 깎고
불란서 대통령이 1년에 품위 유지비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억 유로를 썼습니다. 2억 유로. 1년 품위 유지. 그래서 막 국회와 들고 일어났더니 내가 불란서 대통령인데 우리나라의 체면을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썼지. 불란서 뭐예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 폼사잖아요. 아니 2억 유로쯤 쓴 게 뭐가 그렇게 난리라고. 이 사람들 웃기네. 그럼 내가 불란서 대통령으로 거지같이 나니까 그랬어요.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이 윤석열이라서 아마 탄핵당에 쫓겨났을 거예요. 그게 못난 거예요. 2억 불은 좀 세도해도 좀 너무했는데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자존심이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품위 유지에 대통령이나 왕실 자기 나라의 그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품위 유지에 많이 지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품위 유지하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더 올려요. 야, 제 100억 갖고 안 되네. 200억 줘라. 근데 그게 재산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게 2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0억밖에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됐고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믿음이면 됐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 벌써 주셨고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8절을 지나서 9절까지 간 거예요. 자, 우리는 비록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한 일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반응이잖아. 아멘 합시다. 믿음은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응일 뿐이에요. 화합한 것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네 거다 그러는데 할렐루야로 받은 것 뿐이야. 그건 행동이 아닙니다. 액션이 아니에요. 액션은 언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사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부터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잘하는 걸 보고 아유 저놈 똑똑하니까 장관 시켜라가 아니에요. 아이고 제 실력인데 국회의원 이번에 공천 주자 그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그것을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하기만 하면 이 모든 놀라운 것을 그냥 주시는데 은혜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 왜? 선물로 받은데 뭘 자랑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은혜로 받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니까 늘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 실력이 아닌데 내 노력이 아닌데 이 놀라운 걸 주셨으니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더 크고 아멘. 그 감사한 마음이 더 진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감사한 마음이 어떤 액션으로 나갔냐면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선한 일을 위한 것이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려 하시고자 하는 나를 구원하사 이런 놀라운 지위 품위 유지비에만 200억을 주실 정도로 이 대단한 지위에 올려놓으신 것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 보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일을 하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가 저절로 튀어납니다. 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모르면 헷갈리는 사람일수록 그 동기가 약하고 이것이 나의 실력, 나의 노력, 나의 착함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일수록 그 동기가 약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고 받은 걸로 감사하시고 이미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못 받은 거 왜 나는 요거는 안 줄까? 요것도 주신데 요거는 왜 빼놨을까 하는 사람일수록 그 동기가 약하고 오늘날에 우리는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주위에서 봅니다. 이 교회에서 보지만 이 교회 안 다니는 여기 목사들도 보고 막 교회 다니는 성도 다른 교회 사람들도 보고 우리 아는 식구나 친척 중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뭐 여기저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동기가 있게 선한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증명하려고 선한 일 아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멘? 우리가 실력이 없었는데 우리가 의롭지 않은 주일날 신명기 4장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하지 않은데도 이 놀라운 걸 주셨으니 선한 일을 하자요. 캐톨릭과 다른 종교들인 걸 반대로 합니다. 네가 선한 일 하면 이런 거 주고 네가 헌금많이 내면 복 더 세게 주시고 아니 우리가 너무 놀라운 걸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걸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 아무리 나 자신을 살펴도 내가 이걸 디저브 할 만한 그런 걸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너무 엄청난 걸 주셨으니 사람이 벼룩이 납작있지 이렇게 대단한 걸 주셔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다 보니까 주님 뭐 할까요? 아 그래? 그럼 이것을 위하여 너를 불러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예비했으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여러분 일본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을 가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도착하는 건 후쿠오카고요. 네, 그거는 이제 큐슈라고 하는 섬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오사카를 또 가야 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간이 남아도니까 김치볶음밥 하고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럼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나 선교사님 보고 태워다 달라고 보니까 거리가 서울 부산보다 좀 더 멀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그 두 섬 사이에는 큐슈와 폰슈 사이에는 다리가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안 가도 되겠네. 기차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신간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기차를 타고 왔는데 서울 부산보다 먼데 2시간 20분이에요. 뭐 기차 타고 나면 되겠네. 남신세질 거 없이 강무사님하고 뭐 운전하라 할 거 없이 그냥 기차 타고 오사카 가면 되겠네. 이제 그러고 있느라고 일본의 뭐 지도나 이런 걸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좀 재밌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큐슈와 혼슈 밑에 있는 섬이 시코쿠라는 섬인데 일본의 4큰 섬 중에 제일 작은 섬입니다. 저쪽에 북쪽에 홋카이도가 있고 근데 이 시코쿠에 절이 사찰이 88개가 있는 거예요. 불교 절이 1200년 전에 고보라고 하는 고승이 그 88개 절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순례하는 짓을 시작했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 88개 절을 다 도는데 걸어서 2달 만이 걸린대. 중간에 비도 맞고 막 눈도 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 고승의 업적을 기리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그걸 돌기 시작한 거야. 그걸 오헨노라고 일본 사람들이 오헨노라고 그러는데 뭐야 이게 그랬더니 제가 일본 그 지도나 이런 거 하다가 구글에 떠서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다가 이제 그런 사람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 날부터 일본 전국에서 그 시코쿠에는 88개 불교 사찰을 순례하는 것이 마치 불심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걸 찾아서 막 전국에서 몇만 명씩 몰려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이 서양 사람들도 불교 믿는 사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네, 별꼴을 다 봤네.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2달간 일도 안 하고 그 짓을 하는데 좀 주로 젊은 사람들은 일을 2달만 할 수 있으니까 좀 나이가 든 은퇴한 사람들이 60대 70대 가다가 가끔 돌아가신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산책하는 사람 지팡이 짚잖아요. 지팡인데 그 지팡이에 전부 자기 이름을 새겨놨어요. 길에서 갑자기 죽으면요 무덤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묻은 다음에 그 지팡이가 묘비가 됐네. 그 지팡이 자기 냄새가 탁 막대기만 꺼지면 묘비고 삿갓 같은 거 쓰면 갑자기 비가 오고 일본도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도롱이 같은 거 하나 쓰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동행, 같이 걷는다. 이 둘인, 그래서 그게 뭐냐면 1200년 전에 고고수니까 내가 오늘 함께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다가 죽으면 이 막대기 꽂아주세요. 그리고 전부 순례한 사람 전부 흰 옷을 입었어. 왜냐면 그게 수의야. 내가 죽으면 이 흰 옷 채로 묻어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걸 한 것은,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누려는 메시지와 얼마나 반대래도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기자가 왜 그거 하세요? 뭐 생겨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런 거예요. 부부가 같이 걷는데 얼마 전에 우리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두 부부가 나왔어요. 어떤 외국인 보고서 당신은 왜 하세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영어권 사람. 인터뷰를 해요. 이걸 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이 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난 거 까먹는데 강아지 멍멍거리는 소리. 참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 받고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도미니카하고 여러분들 파라과이 가서 몇 사람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갔다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지 갔다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갖고 말라리아 걸려서, 그럼 거기다 이제 막대기 꽂아드릴게요. 이름 써놔요. 파라과이 아순시온 저 언덕에 막대기 꽂아. 이름 써놔. 바로 지팡이가 묘비네.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겪어서도 흰옷 입고 가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막대기만 이름만 써도.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 기분이야. 88개 사찰에 가서 참배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불심이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의 기분으로 돌아오시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셔도 좋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의 깃발로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뭐 그거 하다가 뭐 죽는다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6년 동안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좀 일어납시다. 힘들어도 버티고 같이 싸웁시다. 그러고 자기 자식들을 전부 전쟁터에 공군 조종사로 내보냈어요. 아르헨티나 공군과 붙어서 거기서 격추돼서 죽어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들이 사단장으로 2차 대전 노르만디 상륙했다가 죽은 거 아십니까? 미국의 장성의 아들 31명이 한국전에 와서 전투부대에 참석한 거 아십니까? 30명이 넘는 미 장군의 아들들이 한국 정부의 장교로 와서 병사로 왔었어. 그 중에 몇 명 죽었습니다. 아니, 영국 왕실의 왕자가 전투에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걔를 기어이 군대 보내서 진짜로 전쟁터까지 가게 해요? 누가 간다 그랬어요? 그것도 프로토콜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실에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고 명예를 걸고 싸우는 전투에 내가 가야지. 그게 프로토콜이에요. 품위 유지비 괜히 받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많이 받으세요. 품위 유지비. 올해 200억 다 쓰시고 내년에 300억으로 인상 받으세요. 같이 아멘하고 같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 샬라 까라라바 까라라바
놀라 카라라 마리아 마라바 카라라바